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쁘고 성공지향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상실됐던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을 상실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평하고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릴 인간성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잃어버렸던 가치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 가운데서 여러분 좋은 덕목과 좋은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실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진실함이었을 것이고 또 뭐 온순함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인간적인 모습이었고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훈련들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모르죠. 기억도 안 나죠. 네. 아마 이런 훈련들보다 어떤 훈련들을 많이 했냐면 좋은 점수를 받거나 남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에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점수는 많이 받았지만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사회를 복되게 하거나 또한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상실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을 종종 TV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 우리가 다시 반문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꾸준함이죠. 그렇죠. 꾸준함이죠. 한 번 만족하고 한 번 실패하고 다절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온순함은 어떻습니까? 온순함. 네, 온순함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선함, 착함 이런 것은 어떻게 증명되죠? 네, 평안함. 네, 분노하지 않죠, 쉽게. 분노하지 않고 욱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흘려 넘기는 것들이 선함과 또한 온순함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죠. 그러면 진실함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진실함은?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실함과 뭐 선함과 또한 진실함 같은 이런 인간적인 아주 중요한 덕목들이 한 번에 증명되나요? 아니죠. 오랜 시간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비로소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들이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너무 지루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이렇게 바보같이 살면 어떡하니?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실함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이 뭐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 어느새 좋은 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사람들로 뭐 밟고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는 갈 수 있지만 정말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인간의 인간됨을 상실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바보처럼 사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된다라고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문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정직함이 사라지고 있으며 또 성실함이 사라지고 있으며 진실함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 번에 완성되지 않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훈련하고 또한 증명하고 할 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길로는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야간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난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거짓말로 무장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함이 더 소중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거짓말 더 좋습니까? 아닌가요? 그래도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양심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겨도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이 더 중요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양심이 진실함이 중요하고 성실함이 중요하고 또한 이 선함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발걸음을 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거짓말보다 또 폭력보다 또한 약삭빠름보다 변하지 않는 가치인 성실함과 또한 진실함과 또한 선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 마칠 것이냐 영원히 누려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인가 영원히 누려야 될 것인가요? 영원히 누려야 될 것이죠. 우린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도 심경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취미 생활을 갖고 놀러 가지만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놀러 가지만 우리는 이게 더 소중하고 진실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곧 오시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건 좀 바보 같은 일이고 참 즐기지도 못하는 인생 가운데 참 내가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모습 가운데 이걸 버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새 놓치고 있는 가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우리는 성실함과 진실함과 선함이 가장 더 좋은 가치임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참 바보같이 산다는 것 가운데 속아서 그 가치보다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는데 우리가 힘써 왔지 않았나, 속지 않았나를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주님은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는 놀러 가지 않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믿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참 바보 같다. 젊어서 놀아야지 나이 들면 못 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인생을 80 살다가 갈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80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살아내야 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잠깐 80년 살다가 끝날 인생에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무지하다라고 욕하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걸 분명히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자, 신약성경 263쪽에 해당되는, 이건 좀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것이고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능력과 영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처럼 그 시간이 오지 않자 우린 사람들의 말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즐길 만큼 즐겨야지. 야, 언제 네가 한번 인생을 그렇게 힘겹게만 살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어느새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내용들이 어느새 점차적으로 약해져 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는 나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증명하신 무한한 사랑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21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미련하다.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요즘에 AI가 뺨치는 시장 가운데 야, 영원한 삶이 어디 있어? 지금 충분히 즐겨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인 죽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내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를 증언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이것을 증언해봤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련하다고 얘기한다고요. 고지식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실함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한 번에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도 한 번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진짜 가치임을 알기에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살아내고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증명되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도 이 십자가의 능력도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통해서 믿음을 채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미련한 일이지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내 능력을 따라서 살아갔었구나.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했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내 능력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이 사실이 어디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처음 깨달은 게 아니구나. 이것이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증명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선지자가 먼저입니까? 시기상으로 구약의 선지자가 먼저죠.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먼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다 알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깨닫는 것이 이건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제한된 인생 가운데 내 목숨을 걸었었던 어리석은 인생이 참 나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이 능력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도 기회가 있으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인이 변론하고 있는 5번째의 기록입니다. 5번째 기록인데 지금까지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전부 다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바꿔냈으며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처음부터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이스도가 총독입니다.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사도 바울은 믿고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볼 때 참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보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게 지금 죄인 잡힌 자가 할 말입니까?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숨어서 몇 사람만 이렇게 속삭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육신적인 신분은 죄인이지만 그는 당당하게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나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리석구나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원한 가치인 복음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바라보게 된다고요.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이렇게 좋은 가을날 이렇게 짱 박힌 2층 소외배실에 모여서 그렇죠? 답답해 보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야 놀러가 왜 좋은 날 이 젊은 시간을 허비하니?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게 허비하는 시간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영원히 찬양할 존재로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기쁨이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훈련의 시간들이라고. 내가 정말 영원한 가치 가운데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존재구나. 이걸 숨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갑니다. 내 얼굴이 막 인상을 찌푸리며 제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거 봐 힘들잖아 가지마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 얼굴에서 저 주일날 예배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웃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게 미쳤나?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뭔가 있나 보다라고 얘기하겠죠. 정말 제가 믿고 있는 무엇인가 있나 보다. 왜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데 쟤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빡신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질병이 떠나지 않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를 바보로 여기는 그들 가운데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어야죠. 대놓고 드러내놓고 사도 바울은 지금 드러내놓고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임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숨길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숨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잘남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병듦과 나약함과 실패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운 누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오히려 연약한 것들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고요. 드러내기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이 요즘 어떤 인생인지 저도 어느 정도 압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진급하거나 이럴 때 고가에서 밀리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이것이 한 번에 완성될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실함이 한 번에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어진 기회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살아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련하게 바라보는 그들 가운데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잡힌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 잡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오실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뒤에 가서 보십시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진리를 살아가는 방법이며 진리의 능력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잡힌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새로운 어떤 마술을 보이거나 새로운 어떤 이렇게 뭐랄까 변론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2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과 이 진리는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명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 자신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기초를 세우시고 보이셨으며 증명해 내셨으며 완성해 가실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이 가치 없는 것입니까?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것입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셔도 괜찮습니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임을 믿는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던졌던 이 도전만큼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어리석다, 미친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곧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저는 어떤 것보단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미소를 띄우면서. 인상 쓰지 마시라고요. 저도 한때는 인상을 쓰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미소를 띄우면서 죄인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인생이, 억울한 결과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선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 가운데 미소를 띄우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느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만 느끼는 것이니까 당신은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 비밀스럽게 어떤 경험한 체험도 아니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며 그것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증명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이거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고요. 드러내야 될 우리의 자랑이며 능력이며 영광임을 오늘도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냈으며 또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냈으며 많은 교회 선배들이 살아내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